여러분 퀵샌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샌드는 모래죠. 퀵은 빠르게 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퀵샌드 단어인데, 일단 빠지면 점점 가라앉아 버리는 모래 지역을 일컫는 말이 퀵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모래인데 왜 거기만 이렇게 발을 빠지면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모래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 퀵샌드 지역의 모래는요, 그 모래 입자 사이에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보통 평상시에는 아무런 똑같죠. 그 공기가 이 모래를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공기는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 공간을 잃은 모래는 밑으로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 갈수록 계속해서 모래는 가라앉아 버리고 공기는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막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퀵샌드다라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단단하지 못하는 거죠. 모래가 서로가 단단하게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가해도 그 모래가 힘을 받지를 여러분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퀵샌드가, 마음의 상태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압력이 가해지면, 어려움이 가해지면 그것이 푹푹 내려가 버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단단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헛수처럼 보이는 그 공기가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가득 있기에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단단할 때 창수가 와고 홍수가 와도 괜찮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집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압력이 가해져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집을 지키게 하는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이유를, 그 비결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홍수가 쳐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이 반석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듣고 행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그냥 듣기만 하면 믿음 단단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듣고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게 이 말이요,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뭐 한 부분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듣고 행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두 가지 의미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믿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 그 상황에서만 고백되어지고 발휘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 특별한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모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닌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의 집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 자아가 단단해지죠. 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이 자아가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 말은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패하든 이겨보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은요 그 경험이 많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해도 도전해야죠. 잘 안 돼도 또 해봐야죠. 그럴 때 그 실패 가운데 경험을 얻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내면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여러분 내 자가 단단해지고 내가 어떤 내면의 힘을 갖는 것이지 그냥 한 번으로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해야 할 상황들이 많은 겁니다.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들은 말씀을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아니 내 능력으로 이것밖에 못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관여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얻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이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 믿음을 하나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가져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그냥 감정이 아닌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게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그 믿음이 얼마나 이런 다양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작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해 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때에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러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치유 기사의 사건을 보면 아주 짧잖아요. 그냥 한 5줄, 10줄, 한 많으면 한 15줄 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데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요 1절부터 44절까지 굉장히 긴 이 절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 이게 나사로의 죽음이 이게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런 병든 나사로와 그들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 아픔이 찾아오죠. 슬픔이 찾아오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여러분 사실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여러분 그 병을 짊어질 수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병이라는 게 이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병이 뭐 누구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예측도 없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질병, 이 병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단단한 여러분 집안이라도 한 사람이 정말 힘든 병에 걸리면요 그 삶도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병이거든요. 이 병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작은 병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이렇게 병이 찾아오면요 그걸 여러분 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갔던 정말 하나님만 정말 잘 믿는 가정이었지만 여러분 이 병 하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깨트리는 것을 이런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하죠.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죽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 가족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사건으로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과 아픔과 실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죽을 병은 죽을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그것이 제일 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제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바로 가지 않죠. 며칠을 유합니다. 언제 그 집으로 향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제 행합니다. 왜 살아 계실 때 고쳐주시면 되지 왜 죽은 후에 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죽지 전에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가셔가지고 죽기 전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일찍 안 가고 죽은 후에 가게 된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무 기쁜 일이다. 왜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합니다. 어떤 믿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 너희들에게는 그게 끝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믿게 한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고 발견하자. 그 제자들 이끌고 가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함께 가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구경꾼으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적의 참여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유와 뜻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슬픈 일로만 여기지 말고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 가자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 이끌고 나사로에 이름 간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까? 아니죠.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납니다. 왜? 그들도 이 사건의 참여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죽음의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슬픔에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계속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원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원망의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늦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 오빠가 죽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원망 당연하죠. 왜 원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되는 상황에 있다 해도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뭔가? 믿음의 고백이 뭔가? 여러분, 이 원망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미리 말씀하죠. 아직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미리 말씀하잖아요. 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너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사건은 나사로의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살아날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예수님은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뭡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태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한 주에 이 스티븐 스콧의 이 형통의 원리라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스콧은요 대학 졸업 후에 6년 동안 9군데 직장에서 실직과 해고를 당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고를 당해도 그런데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6년 동안 9군데서 실직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9번 해고 당하면 참 낙심이 되죠. 좌절감이 여러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마케팅 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의 상사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해고를 하면서 야 너는 정말 마케팅에는 정말 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너 이 마케팅 계속하면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영원한 실패자야.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는 마케팅에는 전혀 소질이 없어. 야 너는 이거 하면 너 실패자야. 그런 성적표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대학을 졸업할 때는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사람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은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남이 실패하면요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남이 저렇게 안 되면 나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아니 남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그만큼 많이 실패하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남은 다 망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면 이 근거 없는 이 자신감, 자기 객관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케팅을 전공했고 이 마케팅은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9번이나 실직을 당합니다. 해고를 당합니다. 상사로부터 너는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될까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아픔이 계속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들 중 한 명이요 폭발사고로 죽을 뻔한 그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뒤 8개월 후에 그 어린 아들이요 암 진단을 받습니다. 계속 실패와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걸 견디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 믿음을 가졌어도요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게 여러분 이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떤 한 사람, 이 스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에 결국 형통할 수 있는 원리, 그 원리를 이 성경에서 찾는데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너무나 사랑을 독차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이 한순간에 이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의 신세가 되죠. 그 노예의 신세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그 노예의 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이 신앙을 선택하고 영광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막 신앙으로 살려고 막 했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가 여러분 이렇게 더 낮아지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내 삶이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반응, 요셉의 원리 항상 똑같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똑같은 믿음의 반응, 태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가진 믿음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셉의 인생을 다 통틀어 보면 그가 가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확신, 믿음. 내 삶을 주관하신다.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태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자리에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노예에 있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합당한 그 삶을요 살아내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 믿음으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는 여러분 이 믿음,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피부치는 자기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바라보는데 이건 평생에 천추의 한이 되고 뼛속까지도 여러분 가지고 있을 원한인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태도로 보이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관한다, 세상이 주관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누구 탓을 하죠. 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저렇게 돼버렸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환경 때문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형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이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질 건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내 삶이 달라집니까? 내 삶을 주관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니까 요셉은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태도. 결국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스콧이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믿음이라는 건 느낌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믿음은 마음의 완전한 확신을 품고 언제나 그 확신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상황에 필요한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 스콧을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9년 동안 했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자라는 이 성적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형통의 원리를 말씀 속에 깨닫고 그래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동료들과 함께 단돈 5,000달러 600~700만 원 들고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 실패다 너 이거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마케팅 회사를 차립니다.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라는 이런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 회사가 이 포춘지의 이 500대 이 기업의 CEO 중에 8번째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가요. 6년 동안 9번이나 실직을 당하고 너는 이 마케팅에서는 너 소질이 없어 너 실패자라고 한 사람이요. 그 마케팅 회사로요. 8번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만에 빠지죠. 교만에 빠지죠. 왜요? 아니 자기 방식대로 해왔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성공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겠죠.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대단한 성공을 했잖아요. 완전 바닥에서 지금 8번째 부자가 된다는 이거는 뭐 근데 그런 성공을 거두고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 방식대로 한 게 아니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원리로 했지만은 그 9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6년 동안 이렇게 실패만 했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이해와 내 수준을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향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주님 앞에 보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돌을 치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 죽음을 이 끝을 시작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지 다른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이 상황에서의 믿음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끝났는데 뭘 지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믿고 그 돌을 옮기면 네가 듣고 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실제로 너희의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듣지만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경꾼 아닙니까? 주님은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마르다 마리아 거기 있는 제자들이 돌을 옮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봤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없이 그냥 그 사건만 바라보는 구경꾼이 그 사람은요, 그 유대인들은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신 말씀을 미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없는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자가 되어라. 그 참여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참여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끝이라고 해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런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체가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 계속해서 참여한 자로 부르시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믿음의 순종을 마르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까? 구경꾼은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는 자가 끝을 시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